오늘은 힘든 현실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힘든 현실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 상태가 좀 좋지 않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조금 살아봤지만 고난과 시련이 그치질 않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겪는 일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노예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주목하시고 그 고난들을 보시고 내가 건져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바로에게 나가서 현실 상황을 직면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상태가 어땠을까요? 아마 기대감이 있고 또 설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로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고 너희들이 편해서 그런다고 더 학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대가 무너집니다. 더 힘든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했더니 인생이 더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데 지금 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더 큰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이제는 정말 낙심이 되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에 직면한 문제들입니다. 이런 낙담과 이런 실망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깨닫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일 핵심은 누구를 찾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바로를 찾느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느냐. 그 차이가요, 모든 길을 갈라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먼저 바로를 찾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비로소 살아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거 하나는 꼭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에요, 기도가 루틴이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에 내 습관처럼 배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게 루틴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고난이 오면 곧장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냥 곧장 몸이 반응을 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루틴이 있어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아직 초창기였기 때문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니까 당장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바로에게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원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히브리 사람 가운데 이 노예들의 대표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을 기록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옛날 성경을 보시면 10장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죠.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쉬운 거는 반장 같은 개념입니다. 그들이 바로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나가서 부르짖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주소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마지막 카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찾고 세상 찾고 해볼 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에휴 기도나 해보자, 이런 태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꼬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자기 자신을요 비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4장 22절에 나옵니다. 바로 앞에 갔을 때 너희들을 이렇게 소개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너희들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우리는 성도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 자신을요 세상에 보니까요 부끄러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꺾고 들어가니까요 다 마음부터 그냥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이들은요 바로를 너무 몰랐습니다. 세상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호소하면요 세상이 들어줄 줄 압니다. 세상에 나가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불쌍히 여겨줄 줄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보호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요 오히려 더 공격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약점을 안 보여주려고 하시죠. 그게 세상 지혜고 그게 처세술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약점을 알면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칠면조 사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칠면조가 잘 없는데 미국은 칠면조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이 칠면조가요 자기네들끼리 같이 그냥 있으면요 서로 친하게 잘 지낸답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상처가 드러나게 되면요 다른 칠면조들이요 그 부위를 쪼아서 죽인답니다. 나쁜 놈들이죠. 그러니까 약자를 가지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점을 보이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이야기했더니 더 학대하고 더 가혹해지고 더 엄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지 못한다. 세상은 우리를 더 박해하는 존재다. 그래서 바로에게요 절대로 부르짖는 건 아닙니다. 바로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우리 17절과 18절을 보시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바로가 우리의 편이 아니고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제 다음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오면 그냥 기도가 루틴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왔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문제였지만 다른 대상을 찾습니다. 한쪽은 바로를 찾고 한쪽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결과, 다른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 건짐이 있고 구원이 있다. 바로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냥 몸의 루틴처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차이가요, 인생의 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을 보니까요, 기도는 기도인데 불평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막 따집니다. 어찌하여서 이렇게 학대를 받게 만드십니까? 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안 간다고 그랬는데 왜 나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망신을 당하게 만드십니까? 내가 간다고 지금 더 학대하고 하나님 왜 구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 섞인 기도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완전히 지금 불평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불평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그냥 불평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합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니까 더 악화가 되겠죠. 부정적인 생각만 강화가 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내가 불평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리고 반드시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불평조차도 듣고 계시고, 그리고 내 그 불평을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분노심도 생기고요, 때로는 증오심도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요, 되갚는 수가 있습니다. 원수 갚는 거죠. 그러면 그 인생은요, 전쟁이 끊임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억누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고 그러면요, 병납니다. 그죠? 몸에서 스트레스를 계속 이걸 쌓아두시기만 하면요, 병이 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한나가 그랬죠. 분인나가 와가지고요, 자꾸 열받게 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요, 다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에요, 품고만 살아가면요, 병이 되고요, 무너지게 됩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니까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 저주시로 분류되는 게 적게는 7편에서 많게 잡으면 11편이 저주시입니다. 말 그대로요, 억울함을 그냥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 시편 109편 10절을 보니까 원수들이 다윗을 막 괴롭히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게 시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감없이요, 막 저주하고 쏟아붓고 있죠. 그러다가 또 그 시편 마지막에 가면요, 찬송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대적이 있었습니까? 그거를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억울함이 생기고 그렇게 대적이 많았음에도 다윗이 오래 살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기 때문에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원통한 마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시원한 마음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울분, 원통함 오늘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요 시원한 마음으로 저한테 들으라고 욕하지는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저한테 그러면 안 되고 상처받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는 시원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는요 맡기는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맡긴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놀고 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결과를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니까 안식할 수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 인생은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여기에 에너지 쏟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라. 이것이 바로 맡기고 산다는 것의 뜻입니다. 맡기면 주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 그런 사람만이 참 평안이 있고 참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인생의 결과를 하나님께 다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슨 질문을 하게 되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가? 이것은 블랙박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런데 이것은 블랙박스입니다. 6장에 넘어가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바로에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뭔지는 모릅니다. 사전에는 모르는 겁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라고 아는 거지 이때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블랙박스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너는 모르지만 내가 일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고 끝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과정은요 블랙박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것은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모르니까요 우리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에는요 기대와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적으로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기입니다. 사기. 기도하라. 그러면 블랙박스는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기적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블랙박스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잘 모르지? 뒤에 알게 될 거야. 우리 6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강한 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 상식과 이해로는요 다 못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보호해 주셨는데 어느 순간 그 보호막을 싹 제거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는데 그 보호막까지 걷어가시니까 더 학대를 받고 더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느낌이요, 순종했더니 지금 더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왜 이런 얄팍한 보호막조차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가요, 우리 내면이 성장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작은 보호막이 사라지니까요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뭐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요, 우리 최근 이 근대 사회를 보니까 우리가 보호막이 있어서 그 보호가 좋다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그것을 깨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일치월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참 여러모로 죄송합니다. 목소리도 안 나오고 발음도 세고 이럴 때 빨리 숨고 싶은데 원고를 준비한 건 다 해야 돼서. 일치월장까지 했나요? 네, 우리나라가 일치월장했던 적이 있는데 뭐냐면 1995년쯤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나라가 그 당시 그 어간에요 일본의 대중문화를 개방했었습니다. 기억들 나시나요? 그때요 반대가 막 엄청 났었습니다. 이거 대중문화 개방하면 일본한테 다 잠식당한다. 영화도 일본에 잠식당하고 만화도 일본에게 다 잠식당하고 그래가지고요 말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개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문화가 워낙 세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개방을 하고 이제 한 25년에서 30년 가까이가 흘렀죠. 근데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가? 우리가 일본에게 받아들인 것보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받아들인 것이요 14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백화점 가보면요 우리나라 노래들이 막 흘러나와요. BTS 노래도 나오고요. 또 예전에는 일본 사람, 우리나라 사람 보면요 딱 구분이 됐거든요. 그렇죠? 일본 여성분과 우리나라 여성분을 보면 저 사람 일본 사람이다 이게 표가 났는데요, 요즘은요 하도 우리나라로 성형을 하러 와가지고요 얼굴도 똑같아졌대요. 화장술도 우리나라 거를 다 배워가가지고요 화장도 우리나라처럼 하고 성형도 우리나라 압구정에서 하고 가시니까요 얼굴까지 다 닮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잠재력을 보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잠재력. 너희들 그 얄팍한 보호막에 있지 말고 이제 깨고 뚫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보호가 있어서도 힘들었는데 이것마저 깨버리시면 어떡합니까?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그 얄팍한 보호막을 깨고 나와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보호막을 깨고 나오고 난 다음부터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호막 속에만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보호막을 나를 왜 깨시지? 나를 더 크게 만드시려고,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대적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블랙박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요 계속 핍박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가 완악해져야지만 애굽이 박살이 나서 후환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바로가 말을 잘 들어서 10가지 재앙이 없었다면요,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지 않았겠죠. 그리고 애굽도 심판을 받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애굽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승리를 할 때 우리가 많은 순간 내가 능력이 있고 유능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승리를 보면요, 대적이 어리석어져서 승리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의 블랙박스는요, 나는 하나도 변화되어지는 것 같지가 않은데 대적이 갑자기 어리석어져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방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요즘 K방산도 되게 잘 나가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 방산이요, 이 약한 쪽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약하냐면 로켓, 미사일, 위성, 이런 쪽이 우리나라가 약하다고 합니다. 원래 이 미사일이나 로켓, 위성 이런 것들이요, 만드는 게 만만치가 않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로켓을 만드는 기술이요, 거대한 장벽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1단 로켓을 만들 때요, 되게 어려움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우방이 미국이지만 우리나라가 이런 미사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감시하고 있죠. 키로수도 제한을 두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걸 만들 때는요, 러시아랑 합작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로, 최근에 있었던 인공위성 나로 기억들 나시나요? 3번 만에 성공을 했죠. 근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러시아도요, 이제 기술을 팔고 거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찔끔찔끔 가르쳐 준답니다. 한 번에 다 안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어깨 너머로 배우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배우려면 적어도 10년 정도가 소요되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지불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갑자기요 3번 만에 성공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10년 걸릴 게 1년 만에 마스터해 버렸답니다. 이유가 뭔가, 이 1탄 로켓 기술이요 엄청 힘든 기술인데 그게 75톤급 엔진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연결시키는 롤러 스티링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들어도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시는 분 계시면 들으시라고 적어온 거예요. 이 기술이 제일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 장벽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답니다. 그런데 원래는 러시아에서요 1단 로켓 모형을 가져다 주고 설명을 해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그 군 담당자가요 실수로 진짜 로켓을 가지고 왔답니다. 앙가라 로켓 1단 부분을요 진짜로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되게 놀랐답니다. 이게 뭐야, 진짜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 분해 조립해가지고요 완전히 마스터해 버렸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파악해서 성공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원래는 10년이나 걸려야 될 기술인데 대적의 실수로 1년 만에도 이렇게 끝날 수 있게 되는구나. 우리 인생이요 뭐든지요 순서대로 또 프로그램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보니까 로켓 담당자 잘리고 감옥에 갔다 그러던데 이게 뭐 보도에는 안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블랙박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르니까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요,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때 초조해하거나 이리 뛰고 저리 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기적을 맛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